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방언의 은사를 교회 전체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14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것이 대신 방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방언이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을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인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끓어오르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방언 기도를 한 30분 하고 나면 이제 한국어로 우리말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생기고, 왜냐하면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상실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방언 기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말로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어려운 문제는 말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도 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더 깊은 기도, 우리말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방언 기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듣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와 같이 처음에 방언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것으로 힘을 세워주시고 기도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방언 기도다 해서 그것을 기도 방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devotional tongues라고 하는데, 그걸 헌신적인 방언 기도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도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도 방언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무슨 은혜가 임하냐? 아무리 내가 어려운 여건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진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그 기도 방언을 하다 보면 우리말로 방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므로 이 방언 기도를 받아야죠. 나도 못 알아듣고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귀신과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듣시고 그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지금 처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막 기도 방언을 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기도 방언으로 막 하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시끄러운데 좀 절제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방언의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는 공중 예배 때나 그런 때는 하지 말라. 그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아니면 우리가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그런 때는 해도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송 시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그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통역이 뒤따라서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너도 나도 방언하지 말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차례대로 질서 있게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덕이 되는 그런 방언의 메시지. 그 방언은 하나님께만 알아듣는 그런 메시지인데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통역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것은 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내용을 그 사람에게 기도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통역이 따르는 방언 기도를 사역 방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 때에는 사역 방언, 통역이 따르는 사역 방언 이외에는 그걸 하지 말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자기가 신앙적인 뜨거움과 열심을 하는 기도 방언, 디보셔널 텅은 그것은 골방에서 하고, 미니스트리 텅스, 그런 사역의 방언은 예배 드릴 때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방언 통역은 어떤 우리에게 효과를 주느냐? 이 방언의 통역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방언은 신비한 언어죠. 그래서 그것은 천사의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하늘의 신비한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믿는 자나 불신자들이나 다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충만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 알아듣는 그런 기도 방언이죠. 그 기도 방언의 못 알아듣는 방언은 대중, 모든 회중이 있을 때는 하지 말고 알아듣도록 통역을 주시는 그 방언.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성경은 제가 이제 기도 방언, 사역 방언으로 나눈 그것을 구분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세히 우리가 나누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유의하시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 100% 또 사람마다 꼭 인정하는 건 아니고 주장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더 신중을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방언으로 막 하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또 딱 일어나가지고 방언 통역을 쫙 하는 거예요. 정말 신령한 예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신령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통역자의 그런 능력과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역이 자기 인간적인 것으로 잘못 통역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은 이와 같은 통역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주는 영적 통역의 일을 행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는데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해몽해 주고 그 일에 대한 대처의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 그것은 신비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해 주는 방언 통역이죠. 또 다니엘의 경우에는 메네메네 데게르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썼는데 그걸 소위 이제 방서라고 하죠. 이상한 그런 글씨자는 아무도 그것을 무슨 글을 썼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또 해석을 해준.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신비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해석이 되고 해몽이 되고 통역이 되어서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겨야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했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현상에만 몰두하면 안 되고 이러한 신비한 현상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깨닫게 해줄 때
그것을 통하여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침이 되는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성경 말씀 믿고 살아가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믿음을 가지는 증거로 이러한 신비한 영적 일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니까 그것은 이제 혼자 얘기하는 기도 방언이 아니라 사역 방언을 한 거예요. 사역 방언을 하니까 또 다른 분이 일어나서 방언 통역을 했어요. 그럼 방언 통역을 해서 우리말로 막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은 놀랍다고 그것을 100%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난 일이라 할지라도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말을 잘 새겨 듣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본 후에는 확신을 갖고 100% 받아들이되 만일 그 예언의 말을 들었는데 어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혹시 심판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한 무슨 합당한 그런 잘못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서 아무 나에게 관계가 없는 그런 말을 함부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저주한다. 그것은 참새가 지저귀는 것 같이 헛것이라는 그런 것들은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고 그 말은 저주한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을 들어서 우리는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그야말로 신중하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경외함으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들은 후에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그냥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사설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런 이단 사설이 또 뭐 대구에서 뭐 10만 명이 모이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녹화한 것들이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인터넷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아직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짓된 이단의 사설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것이 발붙이지 못하고 더 이상 세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야말로 얼굴 두껍게 그런 이단을 믿으라고 그와 같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아직 이 증언도 성취함이 없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고 미혹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만이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할 때도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사람이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방언 통역이 그것은 얼마든지 그것은 뭐 공중 앞에서 방언하고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역에 대해서는 그건 통역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말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각 사람이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방언을 할 때는 항상 통역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이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은사가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고, 능력 행함과 믿음과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판별하고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죠. 그런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풍성한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교인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행동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기에서 이 방언은 기도 방언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이 기도하거니까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방언 기도 방언으로 30분 했어도 무슨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일단 그렇게 해서 기도 방언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감사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열매, 우리 이성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적인 것으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으로 30분 기도했으면, 그러니까 기도 방언으로 30분 기도했으면 지성적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30분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그것도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하고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덕이 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지 자기 자신도 분별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는 말로 하니까 그것을 들은 후에는 그런 기도 참 은혜 받았습니다. 대표 기도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신앙생활 영위하지 말고 덕이 되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래서 같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혼자는 믿음의 최고 상태로 막 나가는데 남편이 나면은 저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같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동반자로 전진해 나가야죠. 그래야지 꼭 이제 직분이 그것을 신앙의 상태를 꼭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는 장로인데 자기 부인은 그야말로 성도로 주일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서로 장로 권사가 되고 그러면 훨씬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것들은 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이와 같이 이 16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이건 방언으로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축복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찌 아멘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냥 올바르게 기도했나 해서 아멘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아멘을 그야말로 마음 깊이 기쁨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었는데 무조건 아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아멘 하겠느냐.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올바른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감사를 잘했지만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해.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여기서는 특별히 기도 방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방에서 이 기도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이 기도 방언, 디보셔널 텅스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서는 그 기도 방언을 안 하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한, 1만 마디 방언, 여기는 하나님께 비밀을 바라는 기도 방언이죠. 기도 방언으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도록 섬세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 많이 했으니까 제대로 되겠지.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한 말로 얘기를 해주는 한마디 말이 속으로 1만 마디 모르게 방언한 것보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전도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더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는데 그건 1만 마디 방언이에요. 그런데 밥은 따뜻한 밥을 안 줘. 그런 5마디 깨달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긴 하지만 이 영으로서 깨달아서 알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내가 영으로 감사를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이 어찌하면 하리요? 모른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로 그와 같이 표현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얘기하면 쉽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만 혼자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여기저기서 방언으로만 하지 말고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것은 통역이 없으면 기도 방언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통역을 필요로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도 좋은 사역 방언, 그것을 말해요. 그때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방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에서 우리가 한번 이 39절 말씀을 보면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왜 예언을 사모합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예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 하나님만 알아듣는 이와 같은 기도 방언은 필요 없는 것이다. 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중 예배를 드릴 때는 절제하고 하지 않을지라도 집에 가서는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집에 가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마음에 공연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무거워요. 그때 방언 기도를 한 시간쯤 하고 나면 짐이 벗어난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올 어떤 마음의 그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중압감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중압감이 다가올 때 방언 기도를 하면 이 중압감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공중권세 잡은 악령의 진이 깨뜨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뜨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방언, 이 디보셔널 텅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회 안에서는 예언을 하라. 사람들이 알아듣고 덕을 세우게. 그래야지 못 알아듣는 방언은 그것은 하지 말고. 그러나 그 방언이 그렇다고 불필요한 것으로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는 못하게 할수라도 집에서는 하게 해야죠. 그래야지 금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 방언을 제가 구분한 그것으로 적용시켜서 이해하시면 이런 방언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역의 그런 길을 열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통역해서 드러낼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 그 많은 교회가 판에 박힌 듯한, 그냥 루틴하다고 그러죠. 판에 박힌 듯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데, 그런 예배에 방언을 함으로써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 찬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새 운동을 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찬양대에서 오늘 육교구가 또 찬양하는데 방언을 뭐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런데 육교구가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 성가대 안에 그 어떤 사람이 다른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데, 일반 목소리 찬송과 그 방언의 찬송이 너무 조화롭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들리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말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가지고 그 방언 찬송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일종의 카덴차라고 하는 그런 그 즉석 연주처럼 모든 반주의 연주가 딱 멈추고 어떤 독주악기가 막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주는 지금의 전체의 찬양 가운데, 그 음의 가운데 더 돋보이는 어떤 즉흥 연주가 하고 다시 그 후반부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대가 그야말로 영적인 것으로 고양되고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더 크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할 때도 이런 방언 찬송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또 그런 속에서 졸던 사람이 다 깰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하나의 통역의 메시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소그룹 모임에서는 가능합니다. 한 10명 모이고 20명 모인 데서는 그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또 한 10명, 20명 모인 소그룹에서는 다 아는 사람이고 서로의 영적 상태를 아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또는 아주 큰 공중 그런 예배에서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21세기 그런 교회 예배에서는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그룹이나 또는 영적 부흥회를 하는 그런 데에서는 그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그 방언이나 어떤 그런 특별한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전체에 유익이 되는, 교회에 덕이 되는 그것을 행해야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익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아까 예언을 하고 또는 방언 통역을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때 그 즉시에서는 그것을 금방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그와 같은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그와 같은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상하다고 물론 그 자리에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는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치하지 말라, 그런 경향이 오늘날 21세기의 교회입니다. 그런 거 말고 말씀, 성경 말씀 그것만 그대로 전하고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만 얘기하라. 그럼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몸이 건조해지고 형식적인 것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는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성령은 바람 같고 불 같고 생수같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자유케 하는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면 성령의 치료하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를 우리가 체험하기가 어렵다. 성령의 나타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 원고를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읽으면 말하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냐고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그대로 읽으면 형식적이고 판에 박히고 자칫하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한 메시지 외에 새로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때 원고 설교를 할 때는 그걸 못하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그냥 아예 끊어버리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모시기 때문에 철저히 원고를 준비한 이후에도 그 원고를 외우고 읽고 준비한 것에 성령의 자유케 하는 역사를 플러스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나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길을 이제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생동적이고 힘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래서 방언을 얘기하면 이상한 말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희한하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신비한 영적 세계가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표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런 표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다 믿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손 마른 자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 믿어야죠. 그런데 손 마른 자를 고쳤는데 왜 안식일에 고칩니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든다. 그 표적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닌 것이 복음서에도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방언은 분명히 영적이었던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런 방언을 얘기함으로써 믿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고린도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을 일으킨 그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으니까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 가운데 혹시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나오기 마련이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방언에 속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 말고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악 있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도 들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올바른 그런 판단, 그것을 이러이러한 일을 바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듣고, 또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죄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드러남으로써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므로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예언으로 많이 행하고, 이같이 자기 개인적인 방언은 보다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구해야 돼.
그래서 방언도 많이 하고, 방언을 하는 분들은 방언 통역을 많이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서는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은사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것이 이유지. 고린도 교인들이 갈등을 피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주라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나아가고, 특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러한 관심과 배려를 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더 단합되고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